제가 지난번에 잠시 교제했던 말씀에 이어서 믿음의 선진들의 유언 이런 주제로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제 야곱의 이 유언을 잠깐 이렇게 말씀으로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앞에 두 분이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제가 드릴 말씀에 아주 좋은 미리 소개를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도 이제 여러 형제자매님들이 이제 나이가 드셔서 지긋이 드셔서 좀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온 이런 삶 속에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가장 큰 거는 방금 간증 드린 것과 똑같이 나를 구원해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셔서 참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는 이런 구원의 역사가 내 가운데 있었던 바로 주님을 만난 하나님을 만난 이런 놀라운 역사였고요. 그리고 이제 믿은 후에 그 삶을 인도하신 이런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 야곱 또는 야곱의 아버지였던 이삭 또 그 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지난 시간에 이제 다른 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또 이제 야곱의 아들이 12명인데 그 12명 중에 한 명 요셉이 죽으면서 그가 했던 이런 마지막 고백 이러한 것들이 어쩌면 방금 드리는 간증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던 것에 대한 감사와 또 그 자손들에게 자식들에게 축복하는 예언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러면서 정말 나는 이제 내가 갈 곳이 어디다 하는 이러한 고백으로 유언이 맞춰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이 주보에 있으니까 주보를 좀 봐주시면 혹시 히브리서 11장 20절 22절을 같이 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입니다. 20절의 몇 구절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주보에 있습니다만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 말씀에는 이삭, 야곱, 또 요셉 이 세 사람이 등장하면서 그들이 죽을 때 그의 자식들에 대한 물론 죽기 전에도 이제 자식들에게 이런 유언을 합니다만 이 죽으면서 그들이 한 이야기가 이제 내가 다시 돌아가고 싶다. 또 내가 죽거든 내 뼈를 내 몸을 어디에 묻어달라 하는 이런 고백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이제 여기 자세히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읽지는 않지만 창세기에 앞에 지금 소개했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요셉 이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 자기가 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나를 내 뼈를 다시 내 있었던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었던 그곳 가나안 땅이죠. 그리고 더 정확히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가 가나안 땅에서 살면서 그곳에 사놓았던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그리고 그곳에서 어떻게 할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곳에 살면서 사실은 자기 부인이 죽으면서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 막벨라 굴 이곳에 자기 아내를 묻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곳에 묻힐 것에 대해서 또 이삭도 죽으면서 동일하게 그곳에 묻힐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요셉도 나도 내 뼈를 거기에 묻어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야곱의 유언을 보게 되면 이제 나중에 창세기 여기 있는 것처럼 49장을 한번 전장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그리고 49장 1, 2절에 자식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불러서 이제 내가 유언을 할 텐데 다 모여라. 내가 이야기한다.
하면서 그 3절 이후에는 그 각 아들들 12아들을 놓고 어떻게 너희들이 앞으로 살아갈 것인지, 또 너희들 중에 어느 그 한 두 사람 정도의 그 이제 누굽니까? 유다하고 요셉, 이 두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축복의 이야기를 해줍니다. 유다를 통해서는 마침내 메시아가 태어날 것을 통한 그런 이제 미래의 그런 이야기들을까지 이야기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에게는 사실은 그가 이제 그 뒤에 이야기지만 이제 그 애굽으로 내려가서 그 애굽에서 어떻게 정말 그 자기 민족들을 그 살게 하고, 또 그 다음에 그 어쨌든 요셉의 그 이제 자식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그런 축복의 이야기들을 유다하고 요셉에게는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자식들에 대해서는 뭐 심지어는 약간의 저주도 있고요. 그리고 특별한 얘기들이 없습니다. 아, 그래, 너희들 뭐 이제 이럴 거야, 뭐 이런 정도 이야기를 하고 그 유언의 이야기에 자식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들도 이제 그 뭐 유언 또는 뭐 유언장을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 쓰시는 분들 보면 그 자식들에게 어떻게 살으라는 이야기를 해줄 때도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뭐 재산을 물려주는 이야기도 때로 할 겁니다. 이제 그런 유사한 이야기를 이 야곱이 그 자식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계시와 축복에 따라서 그 자식들에게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제가 주보에 간단히 요약을 해놨지만 이제 나중에 한번 보시고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렇게 좀 보시고요.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그가 어떻게 이제 나중에 될 것, 그리고 나를 어떻게 해줄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동일하게 합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도 동일한 그 유언을 이 창세기에 보면 합니다. 나를 그 굴에 장사해달라. 그 이제 그 가나안 땅에 나를 묻어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곱도 그렇게 하고요. 요셉도 그렇게 해서 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또 이제 그 야곱의 계보 중에는 요셉, 이들이 어떻게 내가 묻혀야 되고 나를 어디에 장사하라는 이런 것으로 그의 유언과 같은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이게 제가 이제 한 예로 읽으면 그 야곱이 이제 조금 전에 그 창세기 49장에 이게 보게 되면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의 에브론에게서 이 밭을 사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고 나도 레아와 함께 그곳에 장사해달라. 이렇게 고백을 유언을 합니다. 이때 야곱은 어디에 있었죠? 이때 죽을 때 야곱은 사실은 이 땅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애굽에 내려가서 그 이야기는 다 아시죠? 요셉이 그 아들 중에 하나로 요셉이 팔려가서 그 요셉이 이제 그 애굽의 총리로 그 일을 하고 있을 때 이제 이 가나안 지역에 가뭄이 일어나서 그 민족이 다 그 가족들이 다 이사를 가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요셉을 만나서 요셉이 그곳에 이제 이렇게 잘 살고 있었고 또 총리로 이렇게 군림하고 있었기 때문에 좋은 땅을 받습니다. 고센이라는 땅을 받아서 그 땅에서 이제 그들이 잘 살고 참 아버지도 내려가서 살고 뭐 그 이야기는 길게 이제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내려가는 장면과 이런 것이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이제 오랫동안 거의 이 기록에 보면 야곱이 거의 17년 동안을 그 고센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잘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이제 지금 읽은 창세기 49장에 있는 내용으로 유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식들을 축복하는 이런 이야기를 앞에 했고요. 그리고 뒤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구절에 가면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나를 내 아브라함 아버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이 묻힌 그곳에 나를 이제 묻어달라. 이렇게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이제 50장 또 그 뒤로 가면 이제 창세기 마지막 장이 나오는데 50장에서 요셉도 동일한 그런 유언을 합니다. 죽을 때 내 뼈를 그곳에 묻어달라.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기록은 한참 뒤에 그 요셉은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이 뼈는 어떻게 돼요? 그 이제 그 출애굽을 나중에 하잖아요. 한참 뒤에, 그죠? 그 한참 뒤에 그 출애굽할 때 계속 그걸 가지고 다닌 걸로 알고 있어요. 요셉의 뼈를.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요셉의 뼈도 그곳에 묻히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이와 같이 이제 죽음으로, 육체는 다 죽음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면서 그 죽음으로 끝나는 이런 그 인생의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유언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때 여기 이제 야곱의 또는 그 야곱의 아버지, 할아버지 또 야곱의 아들이 유언한 것처럼 그들의 유언은 가나안으로 가게 나를 묻어달라 하는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함께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 더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아까 읽었던 말씀 그 앞쪽인데요. 13절에 12장 13절 그 이유를 잠시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12장 13절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니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은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 이 구약에 나오는 이 믿음의 조상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성이 있었습니다.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바로 가나안이었고 그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런 그들의 마지막 죽기 전에 이런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그들을 그곳에 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 우리 안국환 형제님이 좋은 그런 이제 앞에 소개를 먼저 했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나이가 들면은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부르심도 있지만 고향이 그리워집니다. 그건 우리 믿는 사람뿐 아니라 모두가 다 고향이 그리워져요.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저도 어느 그 모임에 갔는데 50주년 모임이에요. 그러니까 50년이 지난 친구들이 같이 모이는데 그곳에 이렇게 같이 갔는데 그곳에 가니까 옛날에 그 다니던 길이 걷고 싶어요. 괜히 제가 그래서 그 길을 미리 가서 한 30분 걸어봤어요. 물론 지금 옛날에는 뭐 벌판이었고 이런 길이었는데 지금은 뭐 옆에 막 빌딩들이 들어서고 그 이제 제가 다니는 학교인데 그 학교는 굉장히 초라하게 있고 말아요. 그렇지만 그 걷고 싶은 이런 마음이 생겼다는 거죠. 바로 우리 모든 사람은 이제 그런 이 본향, 내 고향 뭐 이런 것에 대한 향수 이런 게 있죠. 그렇죠?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인 이들에게도 그런 향수와 같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땅을 그들이 고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제 이 표현을 이와 같이 그 본향이라는 표현으로 그들이 그곳을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나그네와 같이 그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 장막에 함께 거하는 그런 즐거움을 이제 고백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이 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5장에 있는 말씀도 제가 한 절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인데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느니라. 이 믿음의 조상이 자기의 그 본향 하나님이 예비하셨던 그 땅을 사모했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은 우리의 본향이 있습니다. 그 본향이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또 우리의 마지막 이제 갈 그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을 우리에게 있는 줄 알고 그 집을 사모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믿음의 삶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야곱의 유언 속에서는 저희들이 교훈으로 참 우리에게도 그러한 동일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본향이 있는 이것을 저희들이 확신하시고, 제가 이제 주보의 마지막에 그런 글을 썼는데 말씀을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4장에 있는 1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가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우리의 그 집이 있습니다. 그곳이 우리의 어쩌면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런 본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아까 있는 것처럼 고린도후서에 있는 것처럼 이 땅에 있는 장막, 우리의 몸들, 우리의 이것들은 언젠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하늘의 집이 있습니다. 그곳에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사시는 저희들이 됐으면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모임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한 분이 나오셔 이런 찬송을 부르는 걸 들었는데 그 찬송을 저희가 한번 불러보고 제 말씀을 줄였으면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노래인데 아마 70년대에 우리 신앙을 가지셨던 분들은 굉장히 많이 부른 찬송입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것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밤을 새웠네 하는 이런 찬송인데 반주 될까요? 누가 계신가? 반주 되시면 같이 좀 했으면 합니다. 순례자의 노래라는 찬송인데 같이 한번 부르시고 우리의 본향을 이렇게 사모하면서 이 땅에 사는 삶은 참 순례자와 같은 이런 삶이 됩니다. 저 멀리 나의 배는 시온성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사모하는
땅에 사시는 동안에 참 주님이 인도해 주셨고 또 지금도 때로는 참 여러 가지 힘든 이러한 가운데 나그네 삶을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온성 아버지 집, 그 하늘의 그 집을 저희들이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